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이란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뭘로 드러난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절기예요. 이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절기예요. 주님께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거 세려한 얘기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이후부터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공적으로 공개해놓고 다 알게 하고 본인도 그 말을 인정하고, 그때가 세례 이후예요.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게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현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이어갈 겁니다. 절기는 1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좀 드러나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또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지나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 강림 절기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런 절기죠. 오늘 이렇게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였음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세상을 구원할 분임을 나타내면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절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나오는 묵상 에세이 한 부분입니다. 암초 많은 어느 해변에 항로를 이탈한 채 좌초되는 배들이 많은 지역이 있었대요. 이상하게 항로를 이탈하면서 거기서 좌초가 돼요.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지역에서 배가 좌초가 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쿠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지역은 너무나 많은 배들이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 좌초하고 말아요. 암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막사를 짓고 혹시 이렇게 좌초된 배를 빨리 가서 구하는 구조활동, 전환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그 갯가에 조그만한 천막을, 막사를 짓고 이제 구조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한 사람 그 취지에 동감한 사람들이 함께 후원금도 보내고 또 함께 자원봉사라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을 타게 된 거예요. 크게 났습니다. 그 언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문일과 쇄도하고 돈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사람들이 모르니까 건물을 더 튼튼하게 새롭게 짓고 협회를 구성하고 대형 사고가 많이 났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홍보하기도 하고 이제 큰 단체가 된 거예요. 좋은 단체죠. 어느 대형 선박이 그만 또 그 자리에서 좌초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집에서 함께 모여서 후원의 밤 행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둘 죽어갑니다. 그 배가 좌초돼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이 전환자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인데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함께 모여서 이 구조 활동을 해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위한 후원 행사에 후원자들의 행사밤을 하면서 정작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은 가보지 못한 자기 홍보에 자기 드러남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본래의 구조는 못하고 만 거죠. 교회 역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눈에 보이는 그 큰 자랑거리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유대교의 사람들은 당시 바람처럼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이 아닌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 내게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한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온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요한은 저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세례요한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과 중심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잡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보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적인 것들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볼 곳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러 오셨습니까? 이 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배 보러 왔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을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면서 예배하는 자리. 이것이 예배하러 오는 여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빛입니다. 교회가 빛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비추면서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여기에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순간순간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함께하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초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표어는 가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고백의 기초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물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그분만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성경의 본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사건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붙들어야 할 진리의 핵심인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샤이스는 십자가의 중요성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신약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 기록의 3분의 1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언제나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그토록 깊고 우리를 살게 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나보고 죽으란 말이 없어요. 먼저 죽으란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으란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꼴이에요.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못 박혔다는 말은 과거요. 옛날에 그 뜻이에요. 못 박혔다. 한 번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주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선택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요, 은혜의 죽음 그럽니다. 사랑의 죽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5장 24절이죠. 5장 24절. 이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요. 이거 다른 겁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못 박았습니까? 못 박습니까? 누가 박힌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못 박았느니라. 이걸 딸 때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박은 걸, 이것은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능동태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헬라 말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특히 헬라 말은 현재형 자체가 잘 쓰지 않고 현재 진행형 그럽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형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가 못 박아. 무엇을 못 박습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화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지요? 그리스도인 맞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나요. 이게 중요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못 박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내 자신을 못 박는 건데 함께해요. 내가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나는 구원에 얻은 사람, 그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현재형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못 박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그 지금은 계속해서요. 세 번째 죽음은요, 6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요, 자랑을 십자가에 못 달아놓고 세상이 나를 말은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면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출세에 관심을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뒤로 돌아요, 못 돌아봐요? 못 돌아봐요. 앞만 봐야 돼요. 옆으로 보기 힘들어요. 딱 구정시키니까 앞만 봐야 돼요. 뒤 돌아볼 수 없어요. 그 앞, 밑에도 보기 힘들어요. 그 앞의 자리. 그거 주님이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함께 오른쪽 왼쪽 강도가 함께 죽었어요. 왼쪽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면 네 살고 우리 살려주라. 이렇게 막 조롱했어요. 오른쪽 강도는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 나와 있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낙원에 함께 있겠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네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세 명은 똑같이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오른쪽 강도만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때에 영원한 곳으로 갔을 때에 오른쪽의 강도는 함께 간 거예요. 이것이 함께예요. 함께 운명을 짊어지는 거예요.
왼쪽 강도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함께의 원리를 되게 중요히 여긴다. 함께.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의 아니게 원죄를 갖고 왔어.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뭐예요? 처음에는 원죄가 없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요. 어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다 보니까 그냥 거기를 바라보다가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요, 가만히 두면 난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법,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원죄로 가지고 그냥 사망의 법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둘과 싸우는 거야. 불편하죠. 힘들죠. 싸우는데 이 싸움 속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갈 건지 죽음의 법을 따라갈 건지는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을 어디 하냐는 거예요. 사망을 따라갈 건 선택. 그 선택을 늘 하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라면 선악과 안 따먹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꾸 뱀이 하는 것처럼 따먹어봐, 따먹어봐, 따먹어봐. 따먹으면 잘 돼. 따먹으면 네 성공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따먹어봐, 따먹어봐 하니까 그 말에 선택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따먹어버렸어. 그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뿌리는 언제나 있는 거죠. 언제나. 아무리 성령의 법이 강해도 있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둘의 갈등 속에서 선택은 생명을 따라가셔야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이 죽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죠. 그게 교만함이거든. 교만하면 불순종을 낳게 돼요. 교만하면 뭐예요? 하나님 엄청 들려도 안 듣는다고요. 교만이 불순종을 낳는 거거든.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 아담 안에 있으면 죽어. 그리스도는 이 둘을 언제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이 말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는 날마다 언제? 현재적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이 내가 이 두 가지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며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믿고 선포한 사람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여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여기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길지어다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원리.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퍽퍽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나만 왕따 당한 것처럼 그렇고, 왜 이렇게 나보고만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속적으로 좀 그렇죠.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그 죽음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안 죽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안 죽은 거야. 가짜로 죽은 거야. 그냥 죽음 체험만 하고 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쳐야 두렵지 죽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살아보려고 막 보니까 무서운 것이지 뭐 죽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내가 약하고 힘든 것이지.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확장된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높아짐이 아니라 성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화는 뭐요? 거룩한 삶.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출세했냐, 성공했냐, 이것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이 거룩하냐? 네가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냐?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는 나의 삶. 누가 보게요?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진짜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이 공동체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이요. 빛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살리는 빛 그 뜻이거든요.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작은 빛이 되기 위해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다. 한 번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 스스로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것. 그 속에서 성령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언제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늘 나를 죽이고 그래야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만 놔두면 될 대로 되라 하고 끌려가면 나는 사망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싸워야. 그 영적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며 들어오며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찔름이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나를 스스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작은 소리를 내어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작은 소리로 그 음성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